오늘은 기도 운동이 필요한 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1절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또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한다면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한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죠. 예수님의 손을 닮아서 우리가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손길이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입술을 닮아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도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릎을 닮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무릎을 닮는다면 예수님의 무릎은 기도의 무릎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으셨지만 그는 기도에 전심전력하셨던 그래서 새벽 미명에도 새벽이 밝기 전에도 동토오기 전에도 먼저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그리고 한밤중에도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고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던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생애 가운데서 공생의 가운데서도 기도를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분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인간이잖아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한 존재인가 얼마나 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내가 연약한 걸 아는 사람은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릎의 힘으로 승리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죠. 전도하는 거 나가서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시간 내고 열심히 잘 만들어서 뭘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내가 주는 힘으로 그래서 말할 때도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라. 어떤 능력을 해도 내가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무릎으로 사역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무릎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기본이 우리 속에 이렇게 낚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때 지금 정말 교회 안팎으로 교회 내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회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회복이 잘 안 된다. 약 지금 많이는 30%, 20% 이 예배 참석 인원이 그냥 뚝 떨어졌는데 지금 그들은 조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영상으로 하고 있는지 마는지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그런 특별히 대형 교회일수록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대형 교회일수록 이런 문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보다도 또 이 4단계 오래 기간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 그래요.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그냥 그런 무작위 무대뽀로 이렇게 예배했던 곳으로 사람이 몰렸대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영상이 안 되니까 아야 이러면 죽겠다 그래서 뭐 정부가 하지 말라니까 예배당 문을 못 닫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모임을 못하게 하니까 아니 뭐 그렇게라도 막 예배 드리는 곳으로 그냥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송파의 어느 교회는 좀 이렇게 정부하고 막 이렇게 대척하면서도 막 이렇게 예배를 진행했는데 그 교회는 오히려 예배 인원이 늘어날 줄 물론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수평이동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이게 혼란스러운 교회 안쪽으로 그렇고 밖으로도 얼마나 요즘이 정말 혼란스러운 때인지 모른다라는 뭐 오늘은 무슨 4,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어제도 제가 우리 직장 모임 하는 선생님 그 학교 선생님이 있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어디 속초를 이제 학생들 차를 대절해서 움직이려고 했는데 뭐 곳곳에 아이들이 확진자가 생겨갖고 뭐 이렇게 3분의 1이 못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그래서 다 막 그날 취소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벌였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데 이제 뭐 옛날에는 막 그렇게 한 번 생기면 이게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뭐 학교에서도 하도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좀 반응이 좀 달라졌다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어지러운 때에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그런 때다. 그래서 편안하고 좋을 때는 뭐 기도 조금 못해도 이렇게 굴러가지만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지배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정말 기도하는 삶을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할 때인지 아니면 조금 쉴 때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환경이 편해지면 기도를 좀 마음 편해지면 기도할게요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은 좀 건강해지고 좀 마음도 편안해지고 복잡한 일이 좀 가라앉아지면 그때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이럴 때가 정말 기도할 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제사장의 사명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가정의 식구들이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사장이 그냥 맹목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이 자녀들의 죄, 가정의 문제 불신 가족들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야 될 때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도라면 그래서 기도로 사역해야 합니다. 무슨 사역을 하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든지 항상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는데 막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막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위로하고 괜찮아요 좋아요 뭐 이해하세요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물론 인간적으로 푸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풀리는 건 뭐냐면 기도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오히려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이 불쌍하게 참 그 사람 불쌍하다. 저도 어떨 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막 힘들어.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원망도 되고 섭섭함이 막 일어나는데 그런데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을 생각하면 오죽하면 저렇게 말할까?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냥 불쌍하게 여겨지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쌍해지면 내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해결됨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이제 인간적인 것을 동원하던 것 그런 것 그거 거기서만 매달리지 말고 엎드리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야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인간적으로 다 처리해 버리면 하나님 일하실
역사를 우리는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으로만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가끔 이렇게 심심치 않게 허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만나라는 건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계속 하나님과의 채널을 닫아버리고 인간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항상 뜨거운 기도 운동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그래서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감리교, 제가 이제 이번 주 주일날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목사님 사모님들이 함께 기도하기로 했고, 또 월화수 이렇게 감리교 전체가 함께 기도하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왜 그 감리교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특별히 감리교는 어떤 교단보다도 기도하는 교단이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감리교가 색깔을 다 잊어버렸어요. 존 웨슬리가 어떻게 감리교를 세웠는가를 한번 더듬어 보면, 이래서 감리교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존 웨슬리는 18세기 위대한 부흥운동가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감리교를 세우셨는데, 그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 지칠 줄 모르는 열정,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가 말을 타고 다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다닌 지구를 몇 바퀴라 그랬더라고요. 하여튼 그럴 정도로 평생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90몇 세, 하여튼 오래 사셨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실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어떻게 보면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 후에 비탄과 슬픔, 부패와 빈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게 너무 이제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갈등과 분열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그런 영국 사회를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다 끄기 위해서가 아니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불씨 이렇게 어디 야외로 갔다가 불씨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보존하려고 하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씨를 이렇게 뭐죠? 밀림 가서 하는 뭐였죠? 정글의 법칙이라든지 또 요즘 야생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성냥 일부러 안 주고 불씨 만들어서 그 불씨 보존한, 거기서 한 주간 보낼 때 불씨를 잃어버리면 그 불씨를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도의 불씨를 우리가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다시 불어서 다시 불씨를 일으켜서 불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시작할까?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존 낙스는 이 노르웨이의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노르웨이가 이렇게 약 90% 정도가 다 그 기독교 이렇게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무장되고 뭐죠? 이게 정부나 모든 정치가 다 성경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거부하고 그럴 정도 그렇게 복음화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존 낙스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6장 13절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였냐면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말라. 그래서 제단의 불이 항상 피워지게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제단의 불이라는 건 기도의 불을 의미한다. 기도가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 기도운동의 뿌리는 모라비안 교회의 기도운동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 웨슬리가 조지아 선교, 미국 선교 갔다 와서, 인디아 선교 갔다 와서 3년 돌아오는 게 완전히 탈진됐어요. 선교하러 갔다 오는 길이 완전히 탈진됐어요. 나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목사지만 이런 회의감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모라비안 교도들 배를 탔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풍랑 속에서 자기는 죽을 것 같아 겁이 나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풍랑 속에서 기도하고 풍랑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 더 침체에 빠지는 거야. 아니 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겁이 나고 죽을 것 같고 막 힘든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회중들이 저렇게 평안한 가운데 저렇게 찬송하고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 도전을 받고 영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더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38년 5월 17일인가요? 5월 27일인가? 저녁 8시쯤 로마의 거리를 런던의 거리를 걷다가 거기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그 회중 퀴크 교도들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임에서 그들이 성경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끌렸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 몇 번 참석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웨슬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엊그제 웨슬리가 아니라 새로운 웨슬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리교의 시작은 웨슬리인데 웨슬리는 어디서 비롯됐냐면 이 모라비안 교도의 기도 모임에서 사실은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변화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던 운동이 뭐냐면 100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따라합시다. 100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어떤 불? 기도의 불 말고 이런 불 말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웨슬리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100년 기도실에서 기도하며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웨슬리는 규칙적으로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소디스트,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바로 규칙쟁이들, 규칙주의자들. 그래서 그런 별명을 얻고 그게 메소디스트라는 이 감리교라는 그런 교단을 만들게 됐다라는 거죠.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들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면서 본격적으로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말이면 영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거기서 경험하게 돼요. 어디서? 그들의 기도, 100년 기도실에서. 그런 의미로 볼 때 감리교의 산실은 모라비안 교회의 100년 기도실로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모라비안 교회의 100년 기도실을 본받아서 100년 동안 기도의 불을 끄지 않겠다는, 내가 기도의 불을 끄지 않겠다는 이 기도의 헌신이 필요한 때, 그럴 때 이 기도의 헌신자들이 있을 때, 그럴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100년 기도운동. 이 100년 기도운동은 독일의 헤른후트라는 데서 시작됐는데, 이 헤른후트라는 곳은 너무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지도에도 잘 안 나오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때를 거슬러 가면 1700년대 초입니다. 모라비아가 그 전쟁에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30년을 거기 모라비안들이 사는 그 지역에 30년이 지나 전쟁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라비안들이 이제 그곳을 전쟁을 피해서 이제 피난하고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왔는데 어디로 피난을 왔냐면 이 헤른후트라는 마을로 피난을 와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헤른후트에서 귀족이 있었는데 백작이 있었는데 백작이 누구냐면 니콜라스 폰 진셀도르프. 진셀도르프라는 백작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 백작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렇게 피난 온 그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백작이 뭐 보통 이제 그 당시는 성주, 이게 성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성주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 물질도 있고 그러니까 그 피난 온 그 사람들을 잘 돌보아주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었어요. 그 후에 헤르노트는 전 유럽에서 이제 프랑스에도 막 전쟁이 일어나고 사방에서 막 전쟁이 그 당시에는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 전쟁통에 신앙을 찾아서 피난 온 사람들이 보통 어디로 다 몰려왔냐면 소문이 났어요. 그 진센돌프가 있는 그 헤르노트에 가면 거기서 다 먹고 사는 거 이렇게 지켜준다 하더라. 그래서 이 헤르노트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각처에서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뭐가 생길까요? 분쟁과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먼저 차지하고 있는데 또 사람들이 피난민이 들어오니까 또 뭐 이렇게 나눠주고 양보하다 보니까 이거 뭐 이미 눌러 앉아있는 사람은 그거 물려주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과 분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진센돌프 백작이 그들 모두를 헤른후트에서 가까운 곳인 베르톨즈도르프라는 곳에 루터 교회가 있었는데 그 루터 교회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루터 교회로 다 오세요. 피난민들을 다 이렇게 자기가 베풀어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루터 교회로 다 모이겠습니다. 독일은 루터 교회가 국교회니까 나라에서 하는 교회니까 이 루터 교회로 다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바로 1727년 8월 13일이었어요. 모려배운 교도들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진셀돌프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뭐 역사에 보면 존 웨슬레보다는 진센돌프가 더 설교를 잘했다 그래요. 이 가마력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센돌프가 가는 곳에 가면 막 은혜 받고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말하면 아주 유명 부흥 강사 같은 그런 기질이 있었다. 막 영적으로 감화시키고 사람들을 막 통곡시키고 이런 진센돌프는 그런 사람이었고 웨슬리는 좀 차갑게 설교를 했던 이성적인 설교를 했던 사람. 그런데 나중에 진센돌프로 시작한 이 운동은 진센돌프가 죽자 그냥 사라졌어요. 그런데 감리교 운동은 웨슬리가 죽었는데 계속 번져나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감리교 속회 운동 때. 감리교 속회. 진센돌프는 그냥 군중 집회만 했어. 수천 명이 모였다가 그냥 은혜 받고 흩어졌는데 감리교 이 존 웨슬리는 사람들이 모이어서 변화받으면 그 사람을 또 따로따로 딱 이렇게 조직해서 속회로 모이게 하고 그 소그룹 안에서 또 모이게 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감리교 운동이 그래서 양육을 한 곳에서는 그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넘어갔지만 재생산이 일어났지만 양육을 하지 않고 그냥 진센돌프는 설교만 했던 이 교회는 그냥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리교에서 속회 운동, 소그룹의 사랑방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사랑방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센돌프가 강단에 올라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막 통곡이 일어나고 막 찌릿찌릿하면서 사람들 속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예배가 딱 맞춰졌을 때 예배당을 나가면서 사람들이 예배당 들어올 때의 모습하고 나갈 때 모습이 달라졌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완전히 갈라졌던 사람들, 마음이 갈라졌던 사람들, 갈등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서 나가면서 다 모두가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를 마치고 성전문을 나갈 때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반목과 갈등 그리고 투쟁과 혼란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의 열정이 막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 돼야 돼요. 싸우지 마세요. 분명 갈등하지 마세요. 이거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고 분열과 갈등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꼴보기 싫던 사람이 그냥 사랑스러워지고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또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증거가 됐다는 거죠. 그들은 성령 체험은 그해 곧바로 선교로 이어졌고 그래서 진센돌프 백작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20-30명이 다 독신으로 살던 남자들이 해외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10년 뒤에는 56명의 선교사가 활동하는 이제 큰 선교단체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센돌프 백작은 중보기도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전 세계 기도 체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갖고 여기서 기도하시면 기도를 다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1시간도 비우지 않고 교대로 기도하는 기도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뭐 이렇게 24시간, 24시 기도의 집이라는 곳이 이제 이렇게 운영되는 기도원 같은 데서 운영되는 게 있어요. 대구에 가도 기도의 집이 있고 또 어디 서울에도 이제 기도의 집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기도에 허리 있는 사람들이 1시간씩 나누어서 24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실 돌리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기도실도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그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거길 방문했었어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보면 자카르타에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그 크리스찬 기업가예요. 20몇 층짜리 건물의 맨 꼭대기층 스카이 라운지 이게 다 내다 보이는 그곳을 기도실로 이렇게 내줬어요. 그래서 거기는 전국에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물론 거기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수시로 우리도 그래서 가서 1시간 동안 거기 가서 같이 기도하고 왔는데 그런 이렇게 기도의 체인을 만들고 기도의 운동을 벌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1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었어요. 이게 놀랍잖아요. 24시간을 쉬지 않고 100년 동안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전통을 존 웨슬리가 받아들였고 18세기 영국과 세계를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다. 웨슬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과 삶을 모방하는 것인데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이 뭐냐? 그건 주님의 몸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내가 그냥 따라 사는 거야. 모방하는 거야.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웨슬리는 매일 기도 습관이 기도하는 사람을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러니까 주님과 매일 대화 나누는 그렇죠. 우리가 대화를 부부가 왜 닮습니까? 매일 보고 대화하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매일 대화하고 나누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매일 기도의 습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의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은 시간 낭비로 생각해서 나 바쁜데 기도할 시간 없는데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낭비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가 내가 어떤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난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웨슬리 그 비서관이 늘 웨슬리가 기도 이렇게 멀리 가는 날은 항상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나온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막 밖에서 말을 채비하고 막 급해서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근데 웨슬리는 더 많이 기도한대. 그래서 왜 늦게 나오시니까 왜 이렇게 늦게 나오시냐 오늘 저기 어디 가서 빨리 야외 설교가 준비되어 있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갈 길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웨슬리의 기도는 낭비가 아니라 그게 사역이다. 기도 자체가 일이고 기도 자체가 사역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일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시간을 절약하는 거죠.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아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힘으로 하다 허덕이다가 펑크 내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내가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고 아끼는 방법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비밀이다. 이런 전통 때문에 감리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감리교인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게 감리교 초창기에는 이런 말이 아주 공공연한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감리교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은 규칙적으로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벌써 이게 평가가 됐다는 거야. 저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시간 맞춰 벌써. 그러니까 그들이 감리교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시간을 맞출 정도로 그렇게 아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존 웨슬리는 쉼없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메도디스트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 경건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웨슬리가 했던 경건훈련이 뭐냐? 첫 번째는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자기 성찰하게.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두 번째는 매일 중보기도 하게. 자기 속도원, 자기 목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세 번째로 메소디스트 기도집이 있어요. 감리교 기도의 그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집을 가시고 또 여러분도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옛날에 제가 내드렸던 기도문 적힌 책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된다. 가족 기도회. 그래서 가족에서 또 가족이 모이는 가족 기도회. 성경 탐구와 영적인 독서를 강조했어요. 이렇게 웨슬리가 경건훈련하는 목표가 뭐냐면 개인을 성화하기 위한, 개인이 거룩해져요. 웨슬리는 성결이 행복이라고 하죠. 맞아요. 성결이 행복이다. 네, 돈 많은 게 행복이 아니라 성결한,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해지는 게 행복의 비결이다. 두 번째로 가정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당시 영국이 부패했던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가정이 부패했기 때문에, 가정이 썩었기 때문에, 가정이 타락의 주 원인이었기 때문에 가정을 회복하는 것,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경건의 목표였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정의 성화를 추구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갱신과 개혁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웨슬리 기도운동은 영국 교회를 변화시켰어요. 그 당시 영국 교회가 지금 성공회인데 그 성공회는 굉장히 타락했었어요. 뭐 지금도 좀 독일 교회 같은 경우, 뭐 영국 교회 같은 경우는 제도권 교회, 이렇게 국가 교회이기 때문에, 국교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뭐 지금 독일 같은, 영국은 아니지만 독일 같은 나라는 나라에서 월급이 나와요. 목사에 이렇게 종교세를, 전 국민 종교세를 내야 되고, 종교세를 낸 걸 가지고 목사님들 월급을 나라에서 줘요. 좋은 것 같죠? 네,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너무 그냥 태만한 형식에 보면 굳이 뭐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고, 굳이 뭐 이렇게 전도할 필요가 없고, 이런 의식에 빠졌다. 그래서 그런 국가의 교회가 된 영국의 성공회를 개혁하는 그런,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었고요. 또 민족과 나라의 개혁에 기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사실 뭐 감리교를 만들 생각은 없었죠. 그냥 그것도 성공회 목사였기 때문에 성공회를 개혁하고 성공회를 갱신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것이 이제 그 감리교 운동이, 속회 운동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직장이 바뀌는 거예요. 막 동네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개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인들의 그런 습관, 그래서 술 주종꾼들이 술을 끊고, 마약하던 사람이 마약을 끊고, 이런 가치관과 생활 습관이 바뀌게 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웨슬리가 이렇게 기도훈련, 경건훈련을 했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적용. 저는 어린 시절에 나무 떼는 방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나무 떼는 부엌에서 이렇게 살 때 늘 이렇게 새벽이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요즘 날씨는 괜찮지만 이제 한겨울이 되면 1월달쯤, 정월달쯤 되면 새벽이 되면 벌써 이게 추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꼬물어들게 되고 막 이렇게 웅크려들게 돼요. 그때 새벽녘에 누가 나가요? 아버지가 나가서 이제 불을 지펴요. 아궁이에 뭐 여물도 끓이고 뭐 이러면서 불을 지펴면 새벽이 훈훈해지면서, 그래서 새벽이 훈훈하면 하루 종일 훈훈한데 새벽에 떨다가 일어나면 하루 종일 추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생각이 났어요. 불시 생각을 하다가 그 아궁이에 이렇게 불을 지폈던 아버지, 그 아버지 헌신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따뜻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새벽이 따뜻해, 하루가 따뜻한데 가족을 위해 나무를 집어넣으시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아침에 벌써 아버지가 다 쌀이면 밖에까지 골목길까지, 옛날에는 화장실도 쫙 꽤 멀리 있었잖아. 그 다 눈 쓸어놓고, 옛날에는 눈도 많이 왔어요. 막 제가 어릴 때서 그런지 몰라요. 무릎까지 막 이렇게 허리까지 찰 때가 그 눈을 다 쓰고, 우리는 아침에 이 눈 비비고 일어나면 벌써 따뜻한 방에서 일어나 편안하게 하루를 열 수 있었다라는 거. 저는 영적으로 가정이 평안하려면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부모, 새벽에 불을 지폈던 부모처럼 어떻게 보면 새벽에 그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로 가정을 깨우고, 그런
기도하는, 그래서 부모 기도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겠죠. 누군가 영적인 불을 피우지 않는다면 그 집 사람들은 영적으로 차가운 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다. 이거 여러분 아주 인사이트 팍 집어넣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삶이 새벽 깨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깨우면, 내가 불을 안 지피면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차갑게 하루를 시작해. 내가 영적으로 데피는, 영적인 불을 지피는 그런 기도를 내가 해야지. 그래서 그러면 몸이 좀 힘들고, 저도 막 이렇게 어느 때 보면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을 때도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를 쉬면 다 쉬지. 다 고생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기도에 그런 영적인 사명감을 가지면 기도를 깨우는 그런 한 사람이, 아까 한 민족보다 낫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가족보다 훨씬 더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아침을 깨우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웨슬리처럼 하루 6번, 웨슬리 하루 6번 기도했다고 해요. 그 기도, 100년 기도집에서 이렇게 기도 타임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근데 우리는 하루 6번 기도하지 못해도,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데, 9시, 12시, 3시, 이렇게, 그렇게 하루 3번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아침마다 나무를 제단 위에 태우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벽 기도하는 그런 전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새벽을 깨워서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내가, 그래도 그나마 불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래도 내가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을까. 아유, 어떨 때 보면 점점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 또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 이런 게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들은 그렇지. 내가 엎드려야 돼. 내가 기도해. 이럴수록 내가 더 기도해야지. 라는 기도의 사명으로 우리가 그렇게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아멘 안 하셔요? 웨슬리는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삶으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다.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기도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100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게 할 때까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이 아직 100년도 안 되겠지만, 내가 100년 동안 기도 꺼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기도를 끄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그 100년이 1000년이 되는 거야. 그 뿌렸던 기도가 결국은 역사가 그렇게 30배, 60배, 100배로 나니까 100년이 100배면 1000년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꺼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불을 타오르게 하시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가 기도의 운동이 필요한 때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때고, 그리고 새벽을 깨워야 될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이 하여튼 지금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듣고, 또 제가 가끔 이렇게 제가 한 2달 전부터 이렇게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그런 마음도 보고, 그리고 또 지방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이 기도가 목사님들이 먼저 기도를 모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제가 이렇게 감리사님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감리사님 그걸 너무 좋게 받아요. 미처 그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집회도 못했지 아무것도 못했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을 보면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이 시대가 정말 깨어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또 절망스럽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핑계 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기도하지 않는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또 새벽을 깨우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대주 교통하심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 원하고 삶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간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